십자가 계단을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환상의 생활을 보내자.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리가 되면 죽은 거예요. 머리는 저기가 있고 몸은 저기가 있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예수는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이냐? 그게 몸이니까. 제 몸을 김찬호 감독 그렇게 얘기하죠. 제 머리만 김찬호 감독 그리고 몸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은 이상한 거죠. 몸은 문성봉 감독사님, 머리는 김찬호 감독. 아수라 백작이죠. 아수라 백작.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첫 번째 수상이죠. 첫 번째 건국한 사람이에요. 간디가 노벨 평화상도 탔었어요.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도 나오셨어요. 근데 그는 힌두교인이에요. 음란해요. 그는 신앙적으로는 음란해요. 그는 멸망의 사람이에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적으로 인도를 독립운동하는데 앞장섰을지 몰라지만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배울 게 없어요. 아무리 노벨상 타면 뭐합니까?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썩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왜? 교회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그의 몸은 싫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감리교 목사예요.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예요. 제가 감리교 감독. 3대째 집안인데 감리교 집안 3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치고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식과 그 집이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에 눈물과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여러분 죄도 줄어들고 정말로 모든 게 다 잘 살고 행복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핸드폰도 발달이 되고 자동차도 발달이 되고 비행기도 빠르게 되고 더 문명이 발달이 돼. 그러나 죄는 관영하고 있습니다. 죄는 차고 넘치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아요. 토막쳐서 죽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괜히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정이 없어졌어요. 살벌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기 전에 7년대 환란기에는 어떤 일이 있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단이 극성을 피우고 그리고 전쟁도 많아지고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수많은 악한 일들이 많아져. 지금 우리도 코로나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전도도 못 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을,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던, 성전에서 기다렸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자기 안나 할머니는 늙은 나이에 과부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청산 과부가 됐는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키다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시므온도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깝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약속이 뭡니까? 구약 39권의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그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오셨어요? 여기 이상한 동네인가? 잘 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유다 지파에서 온다, 동정녀를 통해 올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수많은 예언이 구약에 있어. 그 얘기가 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120명을 모아놓고 성령 받으라, 다시 올 때까지 지상 명령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오리라.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떤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가 남았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돌아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가짜예요. 그것들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야.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그게 바로 예수 재림할 때 교회들을 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찬송가 180장에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몸의 부활로 일어나고 믿는 자들도 산채로 들려져서 죽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에 계속 예언하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과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주님 오실 때 교회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관리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들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다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대로 해야 돼? 절반 크게 봐요. 뭐대로 해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꿈을 꾸지 않아도, 어떤 환상을 안 봐도
일정일도 변함없는 성경 말씀이 예수 믿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일제히 부활하여 승천 주님이 끌어올리셔서 휴거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약속에 성경의 약속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환란이 많습니다. 서문학교의 말씀을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의 서문학교에는요 마치 지금 이 시대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8절과 9절 시작. 서문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덕정면 8개 교회와 저희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의 신부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지금은 어디예요? 튀르키예요. 다음 주 월요일날 감독과 몇 분이 우리 지진 헌금을 가지고 튀르키예를 갑니다. 지진 난 곳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구호물품을 줄 건데 우리 중부연의 이름으로 그 지진 난 곳에 터키에서 나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도록 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인천 놀이터 이렇게 인천공원이라고 붙여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면 거기다가 돈을 1차분으로 3천만 원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이터를 지진 난 곳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거를 우리가 가서 중고연의 헌금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가 터키예요. 근데 그 터키가 AD 1세기, 2세기, 3세기는 기독교 나라였어요. 근데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기독교가 다 핍박을 받고 없어졌죠. 지금은 한 10,000명 있어요. 튀르키 안에 기독교인이 10,0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서문화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하고,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황제 숭배가 뭐냐?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황제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 그게 자기 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그리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리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자기 정권을 강화하려고 김일성이가 우상 앞에 자기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서문화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황제가 가이사인데 시저죠. 이 시저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 근데 다 절하는데 누구는 절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못해. 왜요?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하는 종교가 뭐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근데 기독교인이 절하지 않아. 왜 절 안 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어땠어요? 예배드리기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물을게요. 코로나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 그냥 조심조심 오면 되잖아. 그죠?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해서 손도 알코올로 닦고 그러면 오면 되잖아. 그러면 물을게요. 다음번에도 코로나가 돌았어. 이번에는 코로니가 돌았어. 전염병이 돌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예배 또 안 드릴 거야? 이래서의 큰일이야.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명령에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주님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로마의 핍박도 받았고 이슬람의 핍박도 받았고 공산주의의 핍박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고 예배를 안 드려.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하늘비가 와도 조심조심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근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막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서모나에 폴리캅이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감독 폴리캅 감독이 서모나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서모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를 막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부요한 자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집이 어렵고 내 몸에 병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 힘들고 코로나가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 죽도록 충성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뭐라 그러냐?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럼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 부요한 것 같죠? 돈이 많은 사람이 연봉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것 같죠?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환난이 오고 공핍이 와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이 부여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이 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니까 부유한 거야. 그리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부요한 자야. 왜? 하늘의 상도 크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요해지고 그걸 본 자손들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안 됐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160년 만에 이렇게 138년 만에 이렇게 부흥이 된 나라가 있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일본 나라나 그런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전도가 복음이 100년 이상 빨리 됐어요. 근데 왜 부흥이 안 돼?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제가 강화에서 왔는데 이 덕적도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이 섬 선교가 먼저가 되고 왜 선교사들이 아펜젤라 존슨 선교사가 선교를 먼저 했어요? 내륙 선교가 안 된 거예요. 조선이 그걸 세국 정책을 쓰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덕적도 장봉도 강화도 있는데 전도하고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인천, 부천 이런 데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는 종교가 대부분 뭐예요? 불교, 제사 지내는 유교, 무당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집안 망친다고 그랬어요. 한 집에 종교 2개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무당들이요. 중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이 집 망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렸다고요. 남편이 때리고 시댁에서 때리고 울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아멘 좀 해봐요. 다 자나? 제 말은 거저 주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환란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일제 치하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누굴 통해서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신사참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주준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6.25가 터졌잖아요. 대한민국 건국하고 48년, 50년이 되고 나서 얼마 전에 우리 6.25 73주년 기념예배 드렸는데 6.25가 터져서 만약에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기독교를 인정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김일성이는 원래 김일성이가 아니잖아요. 김성주잖아요. 그놈이 기독교를 얼마나 때려잡아 죽였어요. 북한의 기독교를 초토화시켰어. 그리고 내려와서 6.25 때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까지 와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부산까지 떨어졌다. 유엔이 참전하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 그래서 다 떨어졌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OECD에 10위에 들어가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지 나라 됐을 거예요. 근데 6.25 때도 공산당 앞에서 너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나는 예수 믿고 오늘 천국 갈래요. 빵! 쏴 죽였어.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걸 다 이긴 거예요. 그랬을 때 6.25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주셔서 이 말씀이 딱 맞아. 서원학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부자다. 예수님이 네가 부자야. 그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랑 딱 맞아요. 다른 민족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냐? 핍박이 들어오면은 안 그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 예수 포기할래요. 교회 안 다닐게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그 교회가 그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잘한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그런 신앙에서 뭘 배웁니까? 어려움 당하면 나 교회 안 다닐게. 나 예수 안 믿을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일본 교회 무너졌죠. 중국 교회도 지금 공산체제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 게 어려우면 그때마다 비비고 대고 나는 예수 안 믿을게.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도도 그래서 무너지고. 한국 교회만 이렇게 부흥이 된 이유는 주님이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네가 부자다. 저는 고난을 받을 때 기도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전도에 충성하는 사람이 부유해지는 부자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옹진군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부자야? 가난해? 김희성 장로님 일어나봐. 뭐 색소폰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아? 자, 제 말에 크게 대답해요.
부자야 가난해? 부자예요. 뭐 부자야? 믿음으로 부자예요. 저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토끼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죠. 어려울 때 집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전염병이 돌고 더 큰 환란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그게 얼마나 귀한 신앙, 그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로 주님을 섬기겠다 일사가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부활과 영생이 내게 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 죽도록 충성하고 일사각오로 살고 주님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충성하고 전도하는데 충성하고 그러면 그게 부자예요. 근데 가난해졌어. 한국 교회 가난해졌어. 기도 안 해. 전도 안 해. 그럼 자꾸 받으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가난합니다. 주세요. 그 주님은 죽도록 충성해. 아니에요 주님. 난 가난해야 되니까 주세요. 주님은 죽도록 충성해.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죠. 그냥 기도해봐야 돈을 주세요. 죽도록 충성해. 그럼 부자가 돼. 죽도록 충성할게 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돈을. 뭐가 먼저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네가 부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면 뭘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 독점면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생명의 멸관도 받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이 네가 부자다. 성문학교는 부자교회예요. 그게 부동산이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부자야. 아멘. 왜? 황제 숭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부자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노인이 많고 교회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면 노인이 꿈을 꿔. 젊은이들 환상과 늙은이들도 꿈꾸고 자녀들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면 당나귀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에도 새순이 돋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이 문제예요. 불이 꺼졌어. 마음에 불이 꺼졌어. 성령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전도의 불이 꺼졌어. 불이 어두운 교회는 마귀만 역사해. 기도의 불이 붙어 엘리야가 하나님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죽은 바알은 대답하지 못해. 응답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도하는 120명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어. 이 독점면에 8개 교회가 우리는 다 늙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제 장사 지내고 문 닫아야 돼요. 잘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장사 지내는 것만 생각하고 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앉았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불이 붙지 않냐 이거야. 불이 붙어야 어둠을 떠나가고 불이 붙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노인들 돌아가시면 문 닫고 밖에는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섬 사람들은 완강해서 말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 무슨 일본 사람들 마지막 고지를 지키다가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지키다가 자기도 나중에 발견했는데 20년 30년 지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와서 발견된 사람이 있대. 아니 우리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생각 안 하고 왜 교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왜 우리는 늙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없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만 해. 제가 야단 치는 거예요. 감독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 말이 틀렸다 이거예요. 말이 좋아야 돼. 말이 좋아야 된다. 왜? 그 말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어디다가 던져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먼저 던져야 돼. 예수님, 내 마음에 지금 불이 붙은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멘. 기도욕을 다 꺼지고, 장로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장로님 왜 이렇게 불이 다 꺼져서 빌빌 대세요? 옛날에 불 붙었는데 다 꺼졌어요. 옛날에 붙었어요. 40대 50대 불이 붙어서 막 뜨거웠어요. 근데 60대부터 교회가 시들시들, 그리고 나도 시들시들, 기도도 안 하고 시들시들, 지금 어느덧 70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나이가 드셨어도 심령에 엘리야 같이 내게 불로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불로 응답하시면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야. 부처도 응답이 없고 한라도 응답이 없고 무당도 응답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불로 응답하시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불이 응답이 와야 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재단에 불이 붙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문학교회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그런 이유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 받고 주님은 순교자의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일사가고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면 부자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우리 감리교인들은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죽은 신앙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불을 붙여주세요. 주님이 내게 너는 부자다. 그렇게 축복받게 해주세요. 자, 불의 제단 부릅니다. 우리에게 한재하니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오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돌과까지 태우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문학교회가 궁핍과 환난이 있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주님이 네가 부자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전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주님, 다시 내게 불을 던져주셔서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붙게 하시고 기도의 양분을 피게 하시고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부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 일으키길 결단하는 우리 덕정면회들께 교회와 또 우리 지방과 중부연회와 우리 한국 감리교회, 한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